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을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저희가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그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초대교회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교회의 특징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물건 통용을 하고 이 모이기를 힘씁니다. 순전한 마음을 갖고 참여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9가지의 그 교회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는 참 좋았구나, 초대교회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숫자가 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이어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것만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숫자가 늘었구나 하나님께서 숫자를 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저희가 자세히 보면은 숫자는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빼어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고 충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숫자는 하나님께서 더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나무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것 같이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9가지의 교회의 특징 중에서 저는 오늘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장로교니까 사실 이 9개의 특징을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되죠. 저희는 이제 성경파는 아니니까. 근데 교회가 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기사와 표적, 이것이 정말로 오늘날도 있는 일인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면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도들의 사역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런 사역을 그렇게 똑같이 본받아서 그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2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는 기사로 그리고 그 많은 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를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보기 좋게 지으셨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나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임했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기사와 표적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독생자 예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제 21세기에 사는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표적과 기사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교회는 말씀에 충성하고자 하나 기사와 표적에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기사와 표적을 바란다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것을 원합니다. 요새 유튜브 같은 데에 많은 그러한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거의 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유튜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도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60년대 70년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저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이제 한국은 선진국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잘 하게 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골프를 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거의 30년 넘게 교육부를 섬겼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제가 관찰해 보니까 자녀들이 축복받아서 공부 잘하니까 다 멀리 학교 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좋은 직장 갖게 되니까 신앙생활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러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주로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에서 치료를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기도죠. 우리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기사를 저는 원하고, 아직도 현대교회는 그러한 기사를 위하여서, 기적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단지 그러한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기적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이 그냥 단지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토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였을 때 하영조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영조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 산다.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기적이 있어야지 교회는 사는 것이다. 그래야지 교회가 증거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병이 고쳐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저도 많이 기도해봐서 알아요. 아플 때만 되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이상한 약속을 많이 했어요. 선교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겠습니다. 이세 목회자지만.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분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내 삶을 변하지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물질적인 아니면은 육체적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 체험을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영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께 어떠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다고 사람들이 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께서 문둥자 10명을 한꺼번에 다 고치신 그러한 기적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이러한 말씀을 믿고 집을 가는 길에 자신에게 치료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쫓겠다고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은 10명에게 일어났는데 삶이 변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죠.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밖에 없느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그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이 있어요. 참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평생 그 물가로 들어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싹 사라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없는 동안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좀 곤욕을 당합니다. 너 오늘 안식일인데 왜 누가 너한테 기적을 행했느냐. 이 사람이 조금 할 말이 없고 창피했나 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쫓겠습니다 하고 쫓습니까? 안 그렇죠. 유대인들한테 가서 고자질합니다. 예수가 그랬다. 예수가 안식일 날 나를 고쳤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다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사와 표적이 우리 삶 속에 있었다고 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변화, 참된 기적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음을 통하여서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면서 못 걷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하게 되고, 이 사람이 변하여서 이제 걷고 뛰고 찬미를 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가 됐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이제 섬기면서 1000명이 이상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저의 사역을 지나갔는데, 그 중에 몇 명 학생들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저의 아버지가 갑자기 신앙이 생겼는데 너무 변해서 가정이 완전 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하니까 가정이 너무 변했대요. 너무 좋대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 나를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을 거듭이 나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로 그 집 강아지다. 개를 항상 바로차고 그랬던 사람이 강아지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둠을 향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정치적이고 물질적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교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로 사람이 변하는 그러한 놀라움을 체험하는 순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름다운 기적은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적은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실 사도행전 제목은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Acts of Apostles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X라고 나오죠. 그게 원래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의 행위냐, 누구의 행전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이 잘나서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일들을 적은 그러한 글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슨 일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이뤄주는 오늘 교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채워주셨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가 하는 것을 적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고 했습니다. 제9시는요, 유대인들의 시계는 해 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되면은, 아침부터 이제 9시간이 되면은 그건 오후 3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지방에 있습니다. 유대 지방의 고지에 있다가 할지라도 이제 오순절이 며칠 지나지 않은 그러한 이 유대 지방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더웠겠죠. 한여름입니다. 오후 3시는 하루에 제일 더울 때입니다. 보통 농부들은 이 시간에 이제 천막에 들어가서 쉴 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시간에 쉬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그 높이 있는 성전을, 그 더운 그 무더위를 이기며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요새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은 쉴 때 더 바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가면 볼 게 너무 많아요. 저 화장실에서도 유튜브를 보게 돼요. 페이스북에도 볼 게 너무 많아요. 쉬는 시간에 오히려 바빠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쉬는 시간에도 유튜브를 보면은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덥고 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8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려웠을 때는 바빠도 기도하자 그랬는데 요새는 시간이 남으면, 심심하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심심할 때 자꾸만 유튜브 보고 이상한 영상 보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저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 설교를 오늘 기억하시고 유튜브 볼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워도 추워도 바빠도 지루해도 힘들어도 우리는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를 해도 부족합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러한 팬데믹 속에서 이제 우리 2세들한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2세들이 정말로 교회를 헌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저희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하고 외톨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인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현대교회에 큰 약점과 악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권리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약점입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가진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세상에게 너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가 의존한 것은 바로 성령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세상의 왕,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했을 때 왕전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로마 정권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사회에서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외톨이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이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성령이 선택하여서 구원을 한 사람을 보니까 바로 이러한 장애자였다는 것입니다. 외톨이였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힘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힘 있는 자를,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돈을 의존하고 힘을 의지하고 권위를 의지하고 정치에 의존하게 된다면 교회는 값진 것을 잃게 되고 값싼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리고 외톨이 된 자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이제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에 그 배운 노래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 오랫동안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찬양이 어떻게 되냐면,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억나세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짝을 지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생각나는 그 부른 찬송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그 찬송인데 그 이유가 짝을 지어서 부르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뭐 축복송 그런 거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이제 이 장애인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이걸 불러주는 베드로의 역할을 하게 해서 나는 이제 한 사람은 앉아서 이제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은 서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것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얼마나 자기가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빨리 내 순서가 돼서 일어나서 나도 이 노래 불러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 찬양을 불러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짝 일어나고 정말로 걷고 뛰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나의 삶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정말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죄인이지,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 그랬을 때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그냥 목에 힘주고 그랬을 때에 내 삶 속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장애인처럼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 복음을 받고 체험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써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지 내가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해져야겠습니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장로님이 항상 그 주위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꼭 이러한 그 직책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항상 하셨냐면, 저 사람이 그냥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내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지금 힘든 길을 살았는데 이제 조금 있고 조금 편안해지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았는가. 성도 여러분, 저희 가운데에
전쟁이 일어난 후진국 사람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후진국이었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냥 중진국이었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엔 참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 가난하지 않으면 마음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은 아름다움을 간절히 바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앞에 미문입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미문이라는 그 이름이 말씀 제일 처음에 나오고 또 말씀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괄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누가가 아주 자주 쓰는 겁니다. 어떠한 그 말씀을 얘기했을 때 앞과 뒤에 똑같은 어떠한 그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우리가 젊었을 때 좋은 차 몰고 멋있게 나타나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옷을 예쁘게 입고 그리고 이렇게 세련됐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그러한 변화를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걸하는 이 장애인들을 봤을 때 제가 자주 가는 태국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국에 가면요, 특별히 방콕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막 들끓는 그러한 그 길거리에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여인이 아이 하나 데리고 이제 구걸을 하는데 막 도와주고 싶죠. 너무 많아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해 여기 보이죠, 목사님? 네. 저 사람들 아침마다 트럭이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본 것을 이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픽업해가지고 그리고 그 돈을 다 수거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구걸하는 이 장애인, 물론 그러한 것은 아니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저희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선 그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돼서 말씀도 개인주의적으로 보는데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1세기 유대 지방은 굉장히 공동체 중심이죠. 근데 이제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구걸이라도 해라. 너희는 우리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것이 없으니 가서 구걸이라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군가가 성전 앞에 데려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지 육체적으로 건강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참 보기 싫고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사회에 그러한 어떤 흠이 되는 그러한 이 사람, 공동체의 흠이 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쓰게 되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정치한다고 해서 사회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인 것입니다. 성령에 의존하는 교회,
정치인이나 재벌이나 인기나 재치 많은 목회자들에게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너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니 그 예수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라.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의존을 하면 그것은 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미문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 환영글에 우리 정청 목사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셨더라고요. 아름다운 새 생명 공동체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마디입니다. 첫 환영의 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저희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에 뭐 잘 사는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신앙 있는 사람 많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두려움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이거 돌아가신 잔 스탄 목사님 그 책을 읽다가 잔 스탄 목사님이 이러한 관찰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에 편지를 쓰신다면 어떻게 쓰실 것인가?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또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에 살면서 말씀을 개인주의적으로 보는데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던 그러한 1세기 제자들, 1세기 초대교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각 개인을 심판하시기는 하겠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각 교회를 나오라고 하시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 생명교회 앞으로 나와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꾸중하실 것이고 어떻게 칭찬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교회로서 같이 나가게 된다면 저희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저분 어려웠을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 외면했는데. 성도 여러분, 저희가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큼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여서 정말로 가난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저희 삶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게 해달라고, 저희 가정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저희 공동체가 아름답게 해달라고 주님께 바라고 있습니까? 저희는 정말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쪼개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주님 다 차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은혜를 나눠주고 또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심판 날을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칭찬받기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